3년 전에 제가 뉴욕 그 현대미술관을 방문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술, 특히 또 미술에는 좀 문외한이란 사람이라서 정말로 잘 알려진 그런 그림, 작품 외에는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림을 보면서 저게 왜 저기에 걸려 있지? 또 어떤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갖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지불해 갖고 구입을 하기에는커녕 돈을 주어도 제가 집에 가져가서 거기다 걸어 놓을까 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 좀 많았던 것 같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미술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말씀은 어떤 그림 하나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별로 잘 알려지지 않고 오랫동안에 뉴저지 어떤 지하실에 방치되었던 기껏 한 500불쯤 정도대로 가치가 측정이 되었던 그림입니다. 현대미술관에 걸려있는 많은 작품들보다는 오히려 좀 괜찮다라고 봐줄만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제 리빙룸에는 걸어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500불을 준다 하더라도 계속 걸어놔야 된다고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뉴저지 그 에섹스 구내 식당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매일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그 밑에 다이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림 밑에서 계속 식사를 해야 되지? 음식이 나빠갖고 신신한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 밑에서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냐라는 그런 항의가 계속되어자 나중에는 결국 그 그림을 떼서 지하실에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의 리빙룸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까지도 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신학적인 요소를 정말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려서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8절과 9절 후에 놔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저희들에게 정말로 적용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중 집중해 보길 원하는 부분은 그가 만드신 바라는 그 단어인데 즉 헬라어로는 포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어 번역에 볼 때는 이 한국 번역처럼 수동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God made us what we are. 그러니까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가 handiwork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수공한 천 아니면 수공한 작업의 그 완제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그 영어 번역에는 이 뽀이의 말을 workmanship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즉 무엇이냐면은 장인의 작품 그것을 뜻하고 있고 또 헬라어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뽀의 말을 완제품 아니면 작품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단순히 완제품이라 아니면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걸작품 즉 masterpiece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왜 masterpiece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웬만한 장인이 수공한 것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또 완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유명한 장인이 만든 그러한 것들은 걸작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그림 있죠, 500불짜리 그림. 그것은 그 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어떤 미술상이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성을 알아보면서 그 그림의 가격이 갑자기 87만 불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500불짜리가 87만 불로 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110만 불에 팔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5세트 중에 하나인 실신한 환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그림이 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는 400만 불에 낙찰이 되면서 정말로 만약에 그 그림을 샀었다고 그러면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였습니다. 15세기 초반에 청소년이었던 렘브란트가 오각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5개를 그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고, 서투른 유소년 때의 작품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대가가 된 렘브란트였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렸던 사진도 그림도 정말로 걸작품이 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비싼 값에 거래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만드신 장인 중에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때 번역된 그 만드신 만물 그 단어 있잖아요. 그 표현도 같은 포에마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의역이 되기 때문에 포에마를 단순히 그냥 작품, 그냥 완성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걸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가 잘생겼고 네가 못생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할 수는 있겠지만은 누가 뭐래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 masterpiece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저희들로서는 이젠 더 이상 측정할 수도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그러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걸작품이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걸작품이 되었는데, 분명히 되었는데, 그 걸작품이 된 것은 자만하며 도취하여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이후에 8절과 9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은 지하창고에 먼지 쌓이면서 빛을 못 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걸작품일수록 루브르 같은 큰 아름다운 백화점에 전시되면서 천하가 보고 만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무리 유명한 렘브란트와 같은 그런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목적을 상실한 볼품없고 먼지 쌓인 그림 한 장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바된 걸작품인 저희들의 삶은 결코 흐지부지하게 낭비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것은 그 목적의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설상 그들에게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꺼이 감당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앞장서서 소외되고 낙오된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과 소망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본분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는 정말로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네,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도 나도 크리스천이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며 그러한 삶을 내 이웃들과 널리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학교까지 가서 정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선한 일들이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지만은 심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한적일까요? 아무리 먹어서 배가 부르고 학교를 다니고 지식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 그 가정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 80년, 90년이면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조금만 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일은 영혼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일들과 겹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그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은 결코 생명을 남길 수 없는, 열매를 남길 수 없는 행동으로밖에 전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령의 사역이 모든 선한 일에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지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있는 컴패션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등록되어서 그 아이들이 지역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엘사바도, 도미니칸, 과테말라, 탄자니아 그 지역교회가 30분 거리에 있는 아이들, 왜냐하면 멀리서는 올 수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자가용이 없어요.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끔 하여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놀고 먹고 행사하고 버스데이 파티하고 필드 트립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양육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교회가 현재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들과 우리가 파트너하여서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컴패션 사역입니다. 전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미국, 카나다, 또 한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닥터스 오피스에 가보면은 환자들 그 차트가 있잖아요. 이 환자는 이때 언제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피 검사가 어땠고 이런 차트가 있는 것처럼 이 컴패션 아이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컴패션 아이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당 차트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냥 어떤 피지컬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인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걸음마를 태어났을 때부터라 그러면 언제 고개를 들었는지, 일어났는지, 걸음마를 시작했는지, 어떤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언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첫 성경책을 언제 받았었고,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읽어나가고 있는지, 언제 복음을 처음 접했고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과외를 붙여주었고, 더 나아가서 신방을 갔을 때는 집안 환경은 어땠었고 부모님들의 지금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정말로 18개월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그 기록을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성장하면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파일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땐 이렇게 얇지만은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 양육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의 삶의 변화들을, 그 가정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잘 양육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보호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도 한 분, 두 분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수천 명의 보호자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멀리서나마 후원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내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정말 목사님과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 또 장로님들과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함께 그 사역을 동역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엘빈 꼬레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청년을 만났을 때는 한 7년 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아직까지 대학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컴패션 프로그램에 후원자를 찾지 못해 갖고 있었던 그때였었는데, 정말로 그 어렸을 때 그 환경 지금 다 설명 안 해도 그냥 많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컴패션의 도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 10몇 년 동안에 잘 후원을 받아서 정말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청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 프로그램까지 후원을 받게 되어서 컴패션에 계속해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시애틀에 있는 한 한인교회, 그 교회를 모시고 이제 방문을 했었을 때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참 대견스럽고, 그리고 또 후원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고 또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졸업한 다음에 얼빈 꼬레아는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해갖고 얼빈 꼬레아는 이제 도시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또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서 가난한 어려운 공립학교에서 월급도 채 잘 안 나오는 그 공립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청년과 다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지의 그 스태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드디어 연락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었었냐면은 워낙 그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말로 전화를 들고 큰 나무에 올라가고 막 손을 이렇게 뻗쳐 올려야지만은 신호가 잡힐 정도의 그러한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3년 전에 우리 그 후원한 목사님 그 교회 시애틀 교회를 모시고 거기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말을 들어보니까는 너무나 낙후된 곳이 월급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곳인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옆에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거기에서 주말에는 또 티칭할 수 있는 잡을 잡게 된 거예요. 주말만. 그래갖고 주말에는 거기서 티칭을 하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주중에 시골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참 축복이 내려져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저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루 1박 2일 동안에 저희를 만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 듣고 너무나 은혜가, 그리고 같이 그 후원하셨던 그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과 같이 더불어 정말 안고 웃음과 울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렘브란트 같은 그런 걸작품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진가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로 인해서 그 그림은 먼지가 쌓인 그 지하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눈여겨보았던 그 미술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작품이 알게 된 거죠. 그 덕택으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정말 화가의 그 원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현지에 그 빈곤에 처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제3세계의 어떻게 보면 엘빈 꼬레아와 같은 그 많은 아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빈곤에서 해방된 걸작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현재 인생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 자체가 내가 좋은 도시에 큰 도시에서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엘빈 꼬레아와 이 모든 기적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빈 꼬레아 같은 그런 3세기 아이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원자님들과 교회, 희생적인 섬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더 이상 방치된 삶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창조주가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고 있는 엘빈 꼬레아와 같은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걸작품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으로 책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너희들 좀 그렇게 살아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귀한 구원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구원을 허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때로는 구원의 본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대로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아가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으면은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너무나 큰 착오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면은 왜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천국이 좋은 곳이고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수백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너 참 이 세상에서 너 좀 잘못 살았고 빨리 예수를 믿지 않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와, 그러한 비열하신 분이십니까? 그러한 째째하신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우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으쌰으쌰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저들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든으로 다가오겠어요. 저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인도하고 도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연막탄 아래 이곳에서 평생 먼지 쌓이며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했을 그런 엘빈 꼬레와 같은 걸작품을 구제해내서 루브와 같은 그 세상의 무대로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락교회의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러한 영혼들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발굴될 수가 없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먼지 쌓이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후원, 섬김, 기도, 사랑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저들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평생 볼 수 없을 그런 후원자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후원자를 만난다는 그 확률은요 진짜 로또 당첨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원자님들은 찾아가서 방문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받는 그 도움과 섬김 모든 것들이 물론
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같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같은, 또 시애틀에 있는 그러한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감사해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좀 더 달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도 저들이 그렇듯 정말로 걸작품에 걸맞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